오늘은 팔복 앞부분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팔복은 우리에게 8가지 어떤 복의 형태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8개를 한꺼번에 하면 아무리 짧게 말씀을 드려도 설교가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요. 앞에 4개, 뒤에 4개 이렇게 나눠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심령이 가난하다는 건 뭡니까? 심령이 가난하다는 걸 이야기하기 전에 우리는 이 심령이 가난하다는 게 사실은 물질적으로 가난하다는 것에서 발전된 개념이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무슨 얘기냐? 원래는 물질적으로 가난하다는 것에서 시작이 되어졌는데 그 개념이 확대되면서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까지도 포함하게 됐다는 거지.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이 팔복과 병행 구절이 누가복음에 나옵니다. 누가복음은 이제 팔복 형태로 나오지 않고요. 사복, 사화 이렇게 조금은 다른 형태로 나오는데 그 누가복음 6장 20절 첫 번째 복을 보면 거기서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그냥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추측하기로는 원래는 가난한 자에 대한 이야기가 먼저 있었고 그것이 심령이 가난한 자로 확대되어져 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러냐? 이유가 있습니다. 그냥 아무렇게나 그렇게 확대해서 해석한 게 아니고요. 가만히 예수님께서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다 보니까 그냥 가난한 사람도 많이 있지만 부자인데도 가난한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물질적으로는 부유한데 그 마음이, 그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이 있더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그런 사람들이 존재합니까? 사실 물질적으로 가난하다는 것도요. 물질적으로 가난하다는 것 자체가 문제는 아닙니다. 여러분, 물질적으로 가난하면 그 자체가 잘못된 거고 큰 문제가 있는 겁니까? 아니죠. 물질적으로 가난해도요, 아무 문제가 없을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물질적으로 가난한 것에 대해서 어떤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물질적으로 가난한 사람들은 흔히 그 마음이, 심령이 가난해지기 쉽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본질은 어디 있는 거예요? 물질적으로 가난하냐 가난하지 않냐의 본질이 있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심령이, 우리의 영혼이 가난하냐 가난하지 않냐 그게 중요하다는 거지.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그것들을 다 물질적으로 가난한 것까지 다 포함해서 본질적인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거예요. 마음이 가난한 자들, 심령이 가난한 자들, 그 영혼이 가난한 자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랬든 저랬든 가난하면 안 좋은 거잖아요. 하지만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가난한데 왜 복이 됩니까? 가난한 게 어떻게 복이 될 수가 있습니까? 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심령이 가난한 자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이지. 심령이 가난하지 않으면요, 하나님을 안 찾습니다. 어떤 형태로든. 생각이 있건 없건 어떤 그 영혼의 갈급함을
느끼는 사람이 하나님을 찾게 되는 거죠. 그렇죠? 뭐 물질적인 여부와 상관없이 그 영혼의 어떤 갈증, 그 갈급함을 느끼는 사람이, 어떤 그 영혼의 결핍을 느끼는 사람이 어떤 형태로든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그러면 그런 사람은 하나님을 만날 가능성이 큰 거죠. 그렇기 때문에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아무 생각 없이 살아가는 어떤 사람이 있다면 저는 그 사람에게 아무런 말도 못 해줄 것 같아요. 하지만 누군가가 도대체 인생은 무엇인지, 사는 게 무엇인지, 그런 어떤 삶의 의미에 대해서 고민하고 아파하고 있다면 저는 많은 얘기를 해주고 싶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친구한테 이렇게 말할 것 같습니다. 그런 고민이, 그런 아픔이 당연한 거고 그게 좋은 거다. 왜? 그런 고민과 그런 아픔이 있어야 어떤 형태로든 성장할 수 있기 때문이죠. 아무 생각 없이 그저 그냥 흘러가는 대로 세상의 기준을 따라 그렇게 좋았다 나빴다 겉으로 드러난 것들만 붙들고 살아간다면 뭐 거기에 어떤 의미를 우리가 얘기할 수 있겠어요. 운이 좋아서 성공하고 잘 먹고 잘 산들 어차피 100년 후에는 다 죽는 인생 아닙니까? 아무리 예쁘고 잘생기고 멋진 사람도요, 몇십 년 지나면 약해지고 늙어지고 주름살 생기고 그게 우리 인생 아닙니까?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심령이, 우리의 영혼이 가난하다면 그거는 복된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는 자에게는 당연히 하나님이 구원을 선물로 주시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찾지만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찾아서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반드시 우리가 전통적으로 생각하는 기독교인이 된다. 꼭 교회를 다니게 된다. 그런 말씀 드리는 게 아닙니다. 어떤 형태로든 심령이 가난한 사람, 그래서 하나님을 찾게 되는 사람은 어떤 형태로든 하나님이 그 사람을 만나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심령이 가난하다는 건 그 자체로 복이 맞죠. 왜? 심령이 가난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을 선물로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것을 복되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두 번째,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우리는 그런 오해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항상 기쁨이 넘치고 항상 이렇게 웃는 얼굴로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처럼 이야기해요. 그게 맞습니까? 그게 가능합니까? 물론 나는 하나님을 믿어서 좋은 일만 있고 모든 게 잘 돼서 이렇게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삽니다. 그렇게 간증한다면 할 말은 없습니다. 하지만 그게 정상적인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그런 그리스도인의 삶인가? 라고 했을 때는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웃는 자에게 복이 온다 이렇게 말하지를 않고 애통하는 자에게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뭐 울고 짜고 뭐 슬퍼하고 맨날 아파하고 그래야 복이 있다는 거냐? 그건 아닙니다. 성경이 여기서 애통이라고 이야기할 때 그 애통은 우리가 두 가지로 나눠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한 가지는 어떤 가슴 아픈 일 때문에 애통한 거죠. 그렇죠? 우리가 애통할 만한 일들이 있잖아요. 그런 어떤 세상에서 우리가 겪고 경험하게 되는 그런 어떤 가슴 아픈 일들. 그게 왜 복이 됩니까? 오늘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의 위로가 우리의 그 슬픔 가운데 함께하기 때문에 그것이 복이 된다는 거예요. 내가 슬퍼하고 내가 가슴 아파하고 내가 애통할 때 나는 못 느끼죠. 왜? 난 지금 가슴 아파하니까. 하지만 그 순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겁니다. 뭐 좀 우스개처럼 말씀드리면 옛말에도 뭐 우는 아이 떡 하나 더 준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무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아이들 키울 때도 그렇잖아요. 애가 막 울고 그러고 있으면은 더 관심을 갖게 되고 또 무슨 일인지 더 신경을 쓰게 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죠. 우리가 가슴 아프고 우리가 애통하고 우리가 그렇게 눈물을 흘릴 때 나는 못 느끼지만 그 순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다른 어떤 순간보다도 나의 곁에서 나에게 위로를 해주신다는 것. 뭐 그걸 우리가 그 위로를 얼마나 깨닫고 받아들이냐와는 상관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나와 함께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이 있는 거죠. 또 하나의 애통은요, 보통 학자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할 때 이 애통은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죄에 대한 애통이다. 나의 개인적인 죄, 또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목격하게 되는 그런 어떤 죄악된 모습들이 있잖아요. 그리스도인은 그런 것들을 보면서 애통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리스도인이 맨날 기쁨이 넘쳐서 맨날 웃고만 산다? 그건 좀 이상한 거예요. 왜? 이 세상이 아직 천국이 아닌데 어떻게 그렇게 기쁨이 넘칠 수가 있습니까? 오늘날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불평, 불만도 없고 애통함도 없고 맨날 기쁨에 넘쳐서 혼자 웃고 살아간다면 그거는 나의 죄된 모습 혹은 이 사회의 어떤 죄악된 모습에 대해서 우리의 눈을 가려버리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나의 죄를 바라본다면 어떻게 기뻐할 수만 있냐는 거예요. 오해하지 마세요. 기뻐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어떻게 기뻐할 수만 있냐는 거예요. 이 세상의 죄악을 우리가 분명하게 목도한다면 어떻게 기쁘기만 할 수 있냐는 거예요. 그럴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때때로 애통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런 어떤 죄악된 모습 가운데서 애통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거죠. 하지만 그것이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바로 그런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기 때문이죠. 그 죄악된 모습이 끝이고 전부가 아니라는 것.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나를 갖고 가고 이 세상을 갖고 간다면
반드시 그러한 어떤 죄악된 모습, 그 슬픔이 가득한 삶의 자리에서 우리는 벗어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한 희망이 있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의 위로가 있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에게는 그러한 애통하는 순간에도 복이 있다. 그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여기서 온유하다는 것은 어떤 성품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다른 많은 성품들 가운데서도 특별히 온유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 온유함에 대해서 여러 방식으로 강조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이 온유하다는 걸 여기서 자세하게 이런저런 많은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고요. 한 가지 차원에서만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자, 좀 전에 우리가 애통한다는 얘기를 했으니까요. 나의 죄에 대해서 애통할 때가 있잖아요. 요새는 그런 것도 별로 없어진 것 같아요. 옛날에는 교회 나오면 좀 너무 심하다 싶을 정도로 한 주간 지은 나의 죄에 대해서 막 이렇게 하나님 앞에 통회하고 자백하고 회개했던 그런 모습들 많이 있었는데, 요새 또 너무 그런 게 없어가지고 문제가 아닌가 싶은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자, 아무튼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막 나의 죄를 회개하면서,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우리 찬송가에도 나오잖아요. 이 벌레만도 못한 제가 이렇게 죄인입니다. 사도 바울의 말을 빗대서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난 이렇게 형편없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막 회개할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재밌는 것은요, 재밌다 그러면 사실은 안 되지만, 그렇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고 자백하면서 남이 나에게 죄인이라고 말하면 불쾌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고 말할 때는 정말 내가 죄인이라고 막 그렇게 그냥 강조하면서 이야기하면서, 남이 나에게 죄인이라고 말하면 기분 나빠해요. 불쾌하게 생각해요. 심지어 화를 냅니다. 이상하죠?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의 그 모습 그대로를 내가 정말로 인정하고 있다면, 남이 나에게 죄인이라고 말할 때도 맞다. 내가 죄인이다. 그렇게 그 사람들의 말을 받아들일 수가 있잖아요. 하지만 마치 나는 그런 죄인이 아닌 것처럼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는 분노합니다. 이게 하나의 위선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 신앙이 갖고 있는 이상한 위선의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는 자기가 죄인이라고 눈물 콧물 흘리면서 이야기해놓고, 이 세상에서는 마치 자기가 죄인이 아닌 것처럼 살아갑니다. 여기서 온유함의 성품이 필요한 거예요. 온유하다는 건 내가 죄인임을 인정할 때에, 남들이 나에게 너는 죄인이다 라는 말을 들었을 때에 그거를 온유하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인정하는 거예요. 물론 그게 얼마나 맞냐 틀리냐는 나중 문제고, 맞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뭐가 그렇게 억울하고 뭐가 그렇게 화가 납니까? 그렇지, 나는 죄인이지. 그렇지, 내가 가지고 있는 건 내 것이 아니지. 그렇지, 받아들일 줄 아는 거예요. 그게
온유함의 성품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가져야 될 그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아주 귀한 성품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기본적으로 온유해야 돼요. 온유하다는 게 성질이 없다, 그냥 바보같이 착하기만 하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인정하고 받아들일 걸 받아들일 줄 아는, 어떻게 보면 온유하다는 건 정말 이성적이어야 가질 수 있는 성품이에요. 그래서 그게 때로는 바보같이 보일 수도 있죠. 아니 왜 저래가지고 성공할 수 있나? 그래서 요즘 같은 막 그냥 약육강식, 각자도생, 이런 어떤 무한 경쟁의 이런 시대 가운데서는 온유해가지고는 성공할 수 없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그럴 수 있죠. 바보같이 보일 수 있고, 어리석게 보일 수 있고, 자기 목도 챙기지 못하는 그런 사람처럼 보일 수 있어요. 내가 가진 게 없어도 돋보이려고 없는 것도 있는 척하는 게 요즘 세상 아닙니까? 그런데 바보같이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그런 것들을 인정하고 받아들일 줄 아는 그런 어떤 온유한 자에게 뭐가 남아있을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진짜 이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는 건 이 성경의 표현대로 하자면, 오늘날의 식으로 말씀드리면 성공한다는 거예요. 온유한 자가 성공한다는 거예요. 여기에 기본적으로 영적인 의미도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내가 인정받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이 세상에서는 성공하지 못했지만, 왜? 사람들은 나를 알아보지 못했으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나를 알아보시기 때문에 영적인 차원에서 나는 성공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지만 여기는 좀 더 실질적인 게 있습니다. 뭐냐? 우리가 이 세상을 온유한 자가 성공할 수 있는 세상으로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온유한 자가 복이 있고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받는 세상이 정상적인 세상이라는 거예요. 만약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이 그런 세상이 아니라고 우리가 생각한다면 우리가 그런 세상을 만들어야 되겠죠. 그런 사람을 인정해주고, 그런 사람을 세워주고, 그런 사람을 지지해주고, 그래야 이 세상이 그렇게 바뀌지 않겠어요? 우리는 어떤 사람들을 막 욕하면서도 그 사람을 부러워합니다. 부자들을 막 욕하면서도 부자가 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는 세상이 바뀌지를 않아요. 바보같이 살고, 남의 것 뺏지 못하고, 남에게 베풀기만 하고, 너는 왜 그렇게 사냐? 우리가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면 세상은 점점 더 그런 세상이 되는 거예요. 남의 것을 뺏어서 잘 사는 게 떳떳한 그런 세상이 되는 거죠. 만약 그게 잘못이라고 우리가 생각한다면 온유한 자가 성공할 수 있는 세상을 만들면 되는 거예요. 잘못된 방법으로 돈을 벌고 성공한 사람이 있다면 그런 사람 우리가 아무도 부러워하지 않으면 그런 사람이 이 세상에 설 자리는 없습니다. 왜 비싼 옷을 입었다고 부러워합니까? 왜 비싼 차를 탄다고 부러워합니까? 그 사람이 어떤지는 보지 않고 우리 스스로 온유한 자가 성공하는 세상을
만들고 그러한 세상을 인정하지 못한다면 세상은 바뀌지 않는 거죠. 그래서 그런 세상이 아닐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그런 온유함을 인정해 주시고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성공하는 거예요.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 세상에서도 우리가 온유한 자들이 복을 받고 성공할 수 있는 그런 세상을 만들어야 된다.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보통 여기서 의라고 하는 것은 세 가지 차원이 있어요. 이걸 자세하게 말씀은 안 드리고 그냥 간단하게 언급만 하겠습니다. 율법적인 차원,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지키고 이루어야 될 의의가 있죠. 이 어떤 신앙적인 의의라고 할 수 있겠죠. 또 하나는 도덕적인 차원의 의의가 있어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기본적으로 상식적으로 이렇게 지키고 이루어야 될 그런 의의가 있죠. 또 하나는 사회적인 의의가 있습니다. 이건 좀 더 아주 복잡한 차원의 그런 의의인데요. 우리가 이 사회 가운데서 어떤 부조리한 것, 어떤 잘못된 것들 우리가 왜 본능적으로 느끼는 거 있잖아요. 아, 이거 이상한데? 이거 공평하지 못한데? 이거 문제가 있는데? 그러한 것들 가운데서 필요한 의의가 있어요. 그런 걸 우리가 사회적인 차원의 의의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 마땅히 이런 세 가지 차원의 의의에 대해서 갈급함이 있어야 돼요. 배가 고프고 나 아직 배가 고프다, 나 아직 목마르다 하는 그런 심정이 있어야 돼요. 아, 뭐 이 정도면 됐지? 아니에요. 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더 바른 세상을, 더 옳은 세상을 만들어가기 위한 그런 어떤 갈증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어떤 그런 갈급함, 배고픔, 그런 목마름, 그게 있어야 우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노력하고 뭔가를 이루어가는 거 아닙니까? 아무 생각이 없으면 아무 일도 안 이루어지죠. 그렇죠? 그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있어야 돼요. 세상의 어떤 기울어진 모습을 바라보는 통찰이 있어야 돼요. 어딘가 부족한 부분이 느껴지는 그런 어떤 감수성이 있어야 돼요. 그것을 성경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줄이고 목마른 그런 사람이어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렇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 왜? 그들이 배부를 것이기 때문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그렇게 갈급해하고 목말라하고 배고파하는 걸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한 일들에 대해서 그러한 것들이 배부르게 될 수 있게, 그런 것들을 이룰 수 있게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역사가 그렇죠. 그런 줄이고 목마른 자들에게 때로는 오랜 시간이 걸리고 때로는 많은 희생이 뒤따랐지만 하나님께서 그 열매를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배부르게 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거는 한 번 먹어서 끝나는 문제가 아니고요. 왜? 줄이고 목마른 부분은 다양하잖아요. 그 다양한 부분들에 대해서, 또 그 다양한 부분들의 어떤 깊이에 대해서 우리가 줄이고 목마를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의의를 더 바로 세우기 위해서 노력할 때마다 반드시 하나님이 좋은 결과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는 배부를 것이다. 그래서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당장은 아직 줄이고 목마르겠죠. 하지만
그 줄이고 목마른 것을 느낄 줄 알기 때문에 반드시 배부르게 될 거라는 거예요. 줄이고 목마른 걸 모르면 어떻게 됩니까? 배부를 일도 없죠. 그래서요, 우리가 왜 통증 같은 걸 되게 싫어하잖아요. 근데 의사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통증이야말로 우리를 지켜주는 가장 근본이 되는 어떤 방어 형태라는 거예요. 왜? 통증을 느끼기 때문에 우리가 그 통증이 느껴지는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어떤 병이 났다면 병을 고치고 다쳤다면 치료를 하고 하는 거 아닙니까? 실제로 그런 통증을 못 느끼는 그런 어떤 장애라고 할까요? 그런 걸 타고난 사람들은 오래 살지를 못한다고 그래요. 왜? 통증을 못 느끼기 때문에 몸 어디가 망가져도 그걸 고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망가진 줄 모르니까. 자, 통증을 느끼는 게 복된 겁니까? 통증을 느끼는 게 나쁜 겁니까? 통증을 느끼는 게 복된 거죠. 그런 차원에서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그런 차원에서 복이 있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줄이고 목마른 그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배부르게 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걸 고쳐주시고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하나님이 열매를 맺게 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복이 있다. 그렇게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갖춰야 될 많은 것들이 있지만 오늘 우리가 배운 이 4가지 복에 대해서 한 번쯤 돌이켜보고 정말 내가 하나님께 기대하고 바라야 될 그런 복은 어떤 것인지 우리가 다시금 우리의 신앙을 재정립하는 그런 시간들이 있게 되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겐 어떤 복이 있습니까? 우리에겐 그런 복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까? 우리는 지금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서 우리가 마땅히 어떠한 모습으로 나아가야 할지, 우리가 하나님께 정말로 기대해야 할 복은 어떤 것인지 우리가 바르게 생각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